오늘 우리 20년간의 남아온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귀국하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태현 강미정 선교사, 우리 성경 이름은 권엘리야 또 페트라 이렇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과 나의 앞길에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교 간증을 해주실 텐데 먼저 두 분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페트라 선교사님 인사하고 우리 간증하고 보고는 우리 권태현 선교사님 중심으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온 페트라 선교사입니다. 2월 23일 날 왔는데 이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선교 발표는 권엘리야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 많이 오신대요 보니까. 저는 이 권일라이자라는 게 더 맞을 것 같네. 권엘리야. 선교사를 부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다 파송되었잖아요. 평생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있어갖고 이 권 목사님 하면 진짜 이게 내를 부르는 건지 누구를 부르는 건지 그냥 선교사를 부르면 아마 평생 아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있어보면 이 선교사라는 말이 진짜 영광스럽고요. 또 저에게 또 뭔가 하면 목사라고 하면 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 페트라 선교사 이야기했지만은 2월 23일 들어와서 오늘 처음 배워서 지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등록증 살렸어요. 2월 24일 버려갖고 이제 저희도 이제 남아공 영주권 가지고 있지만은 동시에 한국 이제 정상적인 그리고 저희들 지원금도 받고 감사하게 감사하게 제 선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은 이 귀한 땅 가운데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간증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허물을 다 주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게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보고 하겠습니다. 제 선교보고 제목은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 저의 앞길에 행하실 하나님. 이제 막 군목사님 읽어주셨지만은 엘샤다의 아타이의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에게 30분 정도가 어사인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시화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절 말씀, 저희의 오늘의 간증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멘.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후사를 기다렸습니다. 75세에서 부름받아서 지금 현재 이 본문의 장은 99세, 한 25년이 흘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후계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잇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의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99세의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목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상할 겁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시마엘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잇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99세에 그 자신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엘샤다이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나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의 길로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17장 전체 27절 말씀 전체가 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그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잘 연구해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이 조사, 믿음의 조사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부터 온 그 커비넌트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의 선교지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되십니다. 파트 1,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참사했던 89년 여름 수양에서 운명지와 열등감으로 힘들게 살던 저를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 모든 제 문제와 열등감의 문제, 인생 문제를 들고 나갔을 때 그렇게 얽매든 운명주의 등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전도와 말씀 공부 등 캠퍼스 사역에 헌신하였을 때 교회인 제사장 나라가 부흥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훈련을 마치고 89년 12월 바로 크리스마스 때 하루 전에 그리고 제 나이 35살입니다. 남아공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사역의 방향대로 매주 캠퍼스에 올라가서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섬겨도 양들은 변화되지 않고 졸업하면 다 떠나가고 동역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현실 앞에서 이 10년 동안 계속 반복되니까 지쳤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하느님 앞에 절망하며 주저앉게 되었고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참 후회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질 문제로 힘들고 고생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소원도 은혜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광야에 내버려진 고아의 신세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힘든 캠퍼스 재장성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들도 저희의 사정을 알고 한 명 한 명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습관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절망 가운데 토로하면서 신음하는 기도를 그런 습관적인 기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기도하려던 새벽에 하나님은 저와 페트라 선교사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름 부음의 능력을 약속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의 말씀대로 다시 살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선교사 책을 쓰면 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불로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여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20년 동안, 거의 30년이죠. 30년 동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파트 2 목회자로 세움 입었습니다. 과거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지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캠프 사역에서만 머물러 교제가 전혀 없었던 저희 가정이 이제 다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만나며 교제의 폭을 점점 넓혀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소개로 여러 집회에 참석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을 통해 안전병이를 일으킨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깊이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적인 신앙에서 실질적인 성령님의 사역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 사역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며 주님의 기름 부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평신도 선교사 향기를 절감하고 여러 번 신학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은 직장 생활로 인한 시간 문제, 물질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 10분들이 저희들이 처음 만났던 분들입니다. 갑자기 저희 집을 방문하여서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대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저희에 대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저희의 사역에 관한 예언들을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신대원 공부결단과 방향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역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은혜를 보게 도와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감사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선교지에서 만난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알게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공부하는 장소가 독일이었기 때문에 1년에 오프라인 수업을 위해서 2번 참석해야 했습니다. 방학 수업을 위해서 월차 사용하고 그리고 비행기 비용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신대원 3년 공부는 참으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신대원 3년은 거의 매일 퇴근 후에 6시부터 12시까지 매주 3편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그러한 빡빡한 시간이었지만 참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2013년 캠퍼스 사역에서 가장 밑바닥인 난민 사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제가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99세의 아브라함이 만난 엘샤다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희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엘샤다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 이름도 엘샤다이 미니스트리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적당한 이름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대로 엘샤다이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이 난민들의 딱딱한 마음을 풀고 역사함으로써 10명, 20명, 30명, 70명 이상 그리고 어린이들이 100명 이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개척의 사역의 언어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의 외적인 역사보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말씀 훈련, 은사 훈련,
성김 훈련 등 구체적인 목회 훈련을 받게 하심으로 무엇보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제자 양성에 목말할 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사역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주님은 여러 지역에서 신학교 사역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강의 사역이었습니다. 흑인 교회는 인종차별 영향으로 교회가 토속신앙과 혼합되어서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흑인 목회자들은 정상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체험을 전 인생을 통해서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남아공의 부흥의 작은 힘을 부족한 저희가 보태게 하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파트 3,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앞서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기도 시에 주님께서 북한 백성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 쇼샹구베의 한 로컬 처치에서 성경 정건을 마친 후에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때 남아공 LG전자가 저희 공장 부분이 갑자기 600km 떨어진 더반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공장 이전 후 안정화 계약까지 근무해주는 조건으로 리투렌지 펀드의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강의에 필요한 학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물질로 주님 미국에 있는 플루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필수 과목인 오프라인 2과목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미국에 가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는 웨이브 혜택도 받았습니다. 이러면 한 1,000만 이상 이익을 봤어요. 신학교 강의 사역을 위해 선교 목회학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풀타임으로 선교 관련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남아공에서 하였던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감당할 사역을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아침, 주님과의 만남, 기름 부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제가 감당하기도 힘든 예언들을 주셨는데, 이제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집회 사역 등, 그리고 풀르 공부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체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북한에 대한 선교 비전을 주심으로 선교지에서 23년 차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개척, 그리고 장차 북한 교회 개척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난 엘샤다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인도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자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저희들은 캠프 사역도 한 10년 해보고, 그리고 난민 사역 해보고, 그 베트라 선교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린이 사역하면 100명씩, 몇백 명씩 그런 사역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 이전처럼 1대1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들이 올 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게 그 네트워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력하였을 때 부흥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아공 2주 동안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한국 기본적인 칼처들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부가 보통 한 지금 16크레딧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거의 하루 종일 책 읽고 보고서 쓰고 진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 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단체였지만은 선교를 얼마나 몰랐는지, 그리고 제가 20년 이상 했지만은 그 속에서 그 흑인들을 얼마나 이해 못해. 그 사람들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매일 손 들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한글로 기도를 안 해본 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 집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하면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 영어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기도 제목은 거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 큰애 모세가 있는데 이제 남아공에 지금 인턴 2개월 정도 남았어요. 거기는 인턴이라도 이 나라 전문의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시골이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가 없어요. 마스크도 일주일에 한 장 정도밖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1000명 정도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저희 큰애 모세 같은 경우.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역을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통 이해는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세일 사역을 하는데 20명, 30명씩 모입니다. 저희 인턴 의사들을 섬기고 있어요. 찬양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제어하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리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남아공은 인턴 마치고 나서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걸 잘할 때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는 처음 인턴할 때 모세 같은 경우에 한 5개월, 6개월 동안 이 잡을 안 줘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바로 8월 달에 되면 마칩니다. 8월 되면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좀 쉬다가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 한번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큰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교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20몇 년 동안 만나서 반갑습니다.